계속해서 바울에게서 배우는 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탁월한 삶을 살게 되었던가 하는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기도,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알기를 원했던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을 때 세 가지 또한 깨달음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과거적인 내용이요, 성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미래적인 차원입니다. 성도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이 세 가지 깨달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가? 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탁월한 삶을 살았고, 또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 속에는 과연 그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다면 나의 기도 속에도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를 채워갈 때에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기도가 깨달음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서 3장의 기도는 또 다른 측면이 강조되어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성소와 같은 기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성소와 같은 기도. 여러분,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막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냥 바깥마당입니다. 바깥마당이에요. 그리고 그 안쪽이 뭘까요?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가장 그 거룩하고 또한 은밀한 그 공간이 뭘까요? 지성소입니다. 네덜란드의 화란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분은 우리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성막의 세 구조와 흡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바깥 마당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나와 가깝지 않아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는 그 공간입니다. 내가 일할 때, 내가 쇼핑할 때 보여지게 되어지는 그 공간이라는 거죠. 나의 이미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와 같은 이미지, 그와 같은 공간이 바로 바깥 마당과 같은 공간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소와 같은 공간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공간일까요?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나의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이 아는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내가 드러내지 않고서는 나를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지성소와 같은 공간도 있어요. 우리의 내면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 공간, 이 공간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만남이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공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공간 중에서 어디가 평안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바깥마당이 편안하기 원해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성소가 잘 정돈되어 있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공간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성소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때에 우리는 바깥마당과 성소와 같은 부분이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성소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지성소의 이 공간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여겨지고, 또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 부분에 관계되어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 기도문 속에서 사도 바울의 오늘 기도문의 핵심이 어느 구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 속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이 속사람, 이 내면의 자아가 강건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의 아주 자전적인 편지에 보면요, 자기가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정도 고난 당했다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내가 내 인생 그냥 포기하고 말겠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많은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이가 들어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어서 달려갔습니다. 그가 열심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의 인생의 성소의 영역과 바깥 마당의 영역이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되어지고 안정을 되찾게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과연 이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거슬러 가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후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이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강건하기를 간구하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 아주 주목해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가 순적하게 잘 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들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지난주에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와 같은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얼마나 자주 하고 꾸준히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안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게 되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17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so that이라고 하는 그 구문으로 시작돼요. so that이 뭐죠? 그래서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so that으로 시작하는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질 때 어떤 세 가지 결과가 있느냐?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것이 첫 번째 결과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게 되십니다. 여기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아래로, 그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아래로라고 하는 말과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길이와 또한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포함시키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셔서 마침내 이 땅의 삶이 마감했을 때 하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더 깊이를 체험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그 사랑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질 때 날마다 더 깊은 사랑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은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두 번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큰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에 아주 시커먼 흙탕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도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 흙탕물이 깨끗하게 다른 깨끗한 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죠? 수압이 아주 높은 그 수도 꼭지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수도 꼭지를 탁 열고 이 시커먼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물병에 호스를 탁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물이 새물에 의해서 막 밀려나갑니다. 다 이 병을 다 흘러 넘치게 되고 나중에는 뭐로 가득하게 되죠? 새로운 물로, 깨끗한 물로 이 물병이 가득하게 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어떨까요?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까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옆에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내면 속에는 내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보다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질 때 이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흙탕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깨끗한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목표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가 유익 느끼고 내가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존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내가 사랑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되어야 하는데, 그 복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유가 뭘까요? 바깥 마당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 성소까지만 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가 혼잡하고 더러워져 있을 때 한국교회는 능력을 잃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 가지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혹시 그들의 기도 이런 것 없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세계 많은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던데요. 사업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건강하기를 원하는 기도, 또한 뭔가를 놓고 준비할 때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밖에 드리지 않던데요. 좋습니다. 그 기도만을 드리는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평범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간 걸음걸이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동년배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그와 같은 신앙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바깥마당이 정말로 깔끔해지는, 정돈되어지는 그 기도 하기 이전에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내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 결과들을 출판하는 행복학 저널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습니다. Th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라고 하는 행복학 저널이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요. 이 저널에 많은 연구들이 실렸습니다. 근데 아주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딱 한 가지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보통의 사람들은 돈, 건강, 삶의 안정, 외모, IQ, 직업적 성공, 이와 같은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내게 되었던 공통된 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풍성하고 깊고 기쁨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인간관계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펫남이라고 하는 학자는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어떤 사람이 맺는 사회적인 유대관계의 넓이와 깊이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면 불행하냐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예측할 수 있대요. 뭐를 보면 예측한대요?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자기의 속내까지 다 털어놓고 자기의 고민까지 다 이야기하고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느냐, 행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널드 위니코트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요, 이 어린 아이들과 어머니와의 이 친밀감에 대한 이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요. 어머니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이 훨씬 더 창조적이랍니다. 모험성도 뛰어나고 또 호기심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 관계 범위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멀리 떨어져서, 엄마와 멀리 떨어져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창조성이나 호기심이나 또한 여러 관계성이나 어떤 일들을 극복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가까이 자라나는 아이 훨씬 더 많이 웃는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넘어져도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일으켜주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면 어머니가 대신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돌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엄마의 돌봄 영역 속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에너지가 그에게서 방출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단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는다는 차원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더욱 본연의 자신에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살짜리 아이와 엄마의 이 거리 얼마나 될까요? 몇십 센치겠죠? 그리고 2살, 3살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와 아이의 간격은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집니다. 그렇죠? 관계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10대 청소년을 자녀로 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중고등학교 학생, 아마 거리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을지 몰라도 이 아이들은 여러분으로부터 때로는 아주 여기서 지구부터 태양까지 정도의 거리만큼 멀어지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크면서 아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결코 계속 좁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내면화되어집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나중에는 내면화되어지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사랑을 주고받는 이 관계는요, 때로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볼 수 없는 먼 거리에 떠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엄마의 기도와 엄마의 관심 속에, 부모의 관심 속에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면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과 안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와 같은 관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느냐 아니면 불안하냐라고 하는 결정이 되어집니다. 엄마 가까이에서 놀이하고 생활하는 아이가 엄마로부터 내가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더 많이 웃고 더 창의적이고 모험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잘 극복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돌봄 아래 내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갈 때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염려할 일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내적인 공간, 이 자아가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영어로는 sincere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sincere라고 하는 말의 어원과 관계되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이 조각가들이 조각상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돌로 된 조각상들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때로는 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도구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이 모퉁이 부분을 툭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모퉁이가 날아가 버린 이 조각상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밀랍으로, 마치 돌인 것처럼 해서 밀랍으로 그 부분을 떼웁니다. 아니면 금간 부분을 살짝 떼우기도 하면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는 이 조각상이 뭐 흠이 있는 상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서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서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조각, 금이 갔던 부분이 다시 금 가는 거죠. 밀랍으로 떼어봐야 오래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퉁이 부분도 다시 잘려나갔던 부분들이 표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눈을 속이는 이와 같은 조각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각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든 조각에다가 그런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세나 캐럴. 이 세나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without입니다. 이 세나 캐럴. 캐럴은 밀랍이에요. 밀랍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조각상에는 밀랍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완전히 무흠하고 순수한 것으로 내가 이 조각상을 아무런 다른 어떤 사기치는 것 없이 그렇게 아주 흠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세나 캐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추지 아니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함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왜 비범한 기도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편지를 분류할 때 어디에 속할까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어디서 쓴 거죠? 옥에서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죄수의 몸으로서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같은 부자유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친구에게 아니면 성도에게 편지를 쓴다면, 내가 이와 같은 부자유함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내가 이곳에서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이곳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기도문일 겁니다. 요청일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오히려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절을 보시면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당하는 여러 환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 간구해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비범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와 같은 자기의 이 바깥마당 아니면 성소 부분이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1차적인 관심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이 내적인 자아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일을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걸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자기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내적인 자아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생각과 또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범한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비범한 탁월한 신앙생활 하는 자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요, 걱정거리 한 번 없었던 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사셨다고 생각할 때 내 인생 속에서 걱정거리 없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걱정은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걱정거리 하나 끝나고 나면 다른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와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어깨에 얹혀진 어떤 짐, 하나님 이건 너무 무거워요. 이게 재정적인 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의 짐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실패의 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 무거워요, 이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평생 이 기도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자기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나에게 얹혀져 있는 이 감옥살이의 이 짐, 이거 그냥 벗겨주는 것, 이거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의 어깨 위에 얹혀져 있는 이 짐을 지고 든든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도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잊어버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바깥마당 성소 위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개포동교회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만은 그거 기도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사명,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게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중단하지 않고 제가 달려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20절,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20절, 21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가?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아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소명 따라서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달려가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